예,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빨리 읽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는데 좀 길어가지고 조금 빨리 읽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13장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그 천국 비유장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보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 비유 나오죠. 또 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뭐 여러 가지 총 7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고 천대받으셨던 그런 내용이 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한 가지의 주제가 있었는데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지금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나?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산다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그 기준, 원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직접적인 사역도 보면 그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이제 행하시는, 또 가르치시는,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런 그 큰 틀을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어가면 됩니다. 지금 이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쓸 때도 하나의 주제를 갖고 썼을 거예요. 그렇죠? 쭉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얘기가 나오지만 나름대로 이 성경 기자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쓸 때 여러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읽어보면 다 초점이 달라요. 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쓴 겁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썼다. 누가복음은 어때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썼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읽으면 됩니다. 먼저 우리 1절 볼까요? 오늘 1절, 2절 어떻게 시작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날에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날이 어떤 날인가? 뭐 위에 말씀하고 연결이 되겠죠? 위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위에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데 밖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걱정돼서 온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소문이 막 퍼지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12장 50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요 사실 우리의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다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면 지금 밖에 어머니하고 그 형제들이 왔는데 뭐라고 할까 이럴 때 나는 그분들 몰라. 이제 나는 그분들이 나의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했다.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왜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에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때요? 다 품어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잘 되길 원하는 게 가족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석병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에 지금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신다 그랬어요. 밑에도 보시면 3절뿐만이 아니라 24절에도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31절에도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또 34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쫙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라는 게 뭡니까? 비유라는 것은 뭐 어려운 개념, 어려운 그 내용이 있으면 좀 쉽게 말하려고 비유를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쭉 얘기를 하시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이르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는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야. 즉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귀한 하늘의 진리를 아무에게나 가르쳐주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여러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귀하고 귀한 것일수록 어떻습니까? 집에서도 딱 이게 아껴 먹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굴비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다 구워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꺼내 먹는 것처럼 귀한 건 어때요? 소중히 여기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하늘의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것이 나를 살리고 이것이 생명인데 이 귀한 것 어떻습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마치 싸구려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저는 복음이 아주 싸구려처럼 전해지는 것을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왜? 이 귀한 복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을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절대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중간중간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세요. 9절에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아무렇게나 전하지 않으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꼭 들어야 할, 예수님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 중에 뭐 다 귀한 비유들이지만 특별히 가장 많은 양을 얘기한 내용이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 비유예요. 그렇죠? 다른 거는 뭐 3절, 2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전했는데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이 길게 이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4절부터 쭉 그 얘기가 나오고 또 뒤에 보면요. 나중에 또 그에 대한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 비유 다 뭐 알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거기에 이제 씨가 뿌려졌는데 이제 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길가에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돌밭은 어때요? 또 이 흙이 얇으니까 싹이 나오지 않잖아요. 또 가시떨기는 막 자라지만 막 다 이렇게 막아버려서 또 자라지 못하고. 근데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비유로 말씀할 뿐만 아니라 설명도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얼마나 귀한 비유인가.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도 이제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길가밭이네 마음이. 저 사람 마음이 완전히 돌짝밭이네.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어떤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밭이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던져졌을 때, 심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밭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뭐 성도들을 등급을 매기거나 구분을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4개의 밭은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좋은 밭인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마음이 길가밭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요, 돌짝밭 같을 때가 있다니까요.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조명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런 우리의 심령이 점점 좋은 밭으로 그렇게 바꿔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무리 돌짝밭 같은 사람도 어때요? 아니, 하나님이 다 만지셔서 좋은 밭으로 여러분 만들어 주십니다. 하루아침에 뭐 좋은 밭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때로는 돌밭, 가시밭, 또 길가밭 같은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좋은 옥토밭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복음 진리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월요일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어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정월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더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 좋은 밭이 되어서 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또 이 귀한 진리와 축복의 말씀들을 잘 전하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늘 흠없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고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